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징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에 나타난 두 가지 징조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처형되시자 하늘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대략 낮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햇빛이 강렬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그 징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온 세상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순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에 임한 그 깜깜한 어둠은 주님의 날과 그리고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물론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의 그 흉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 이 어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받아야 되는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친히 자신의 그 한 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둠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심판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난 또 다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찢어진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세워서 그렇게 막으신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성소의 휘장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제도를 주시고 그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영원토록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인간의 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의 커튼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열렸음을
지금 두 번째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질 때에 동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영혼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며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자비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순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 겪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뒤에 그 육신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인데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부르짖는 때조차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신자의 대표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굳게 확신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함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멸시하고 의인을 멸하려고 혈안이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맡기라는 그 기도가 시편 31편의 기도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임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인도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이 시편 31편은 의인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편 31편으로 마지막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편 31편의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악인들의 손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영영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시편 31편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가장 어려울 때조차, 어두울 때조차,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이 느껴지는 그때조차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흑암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조차,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조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몇몇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다가 크나큰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주신다면 저 원수 같은 사람으로부터, 악인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두시겠냐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분에게는 우리는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을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죠. 이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때조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자매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병들려 죽은 그 병으로, 언니가 동일한 병으로 죽었는데 그 병으로 자신이 일찍 죽지 아니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이었겠죠. 어머니도 30대에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의 언니도, 몇 살 차이 나는 언니도 30대 일찍 죽었습니다. 그 30대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러한 인생입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도도 동일하게 엄마가 걸려서 죽고
언니가 걸려서 죽은 그 질병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목사님이 도대체 이 성도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병은 심해졌고 마지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실을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눈물만 글썽이고 그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먼저 목사님을 부르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고백하는 것이죠. 목사님,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도록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허락하셨을 때조차, 무엇보다도 나에게 죽음을 허락했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의 순간 때조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역시 시편의 그 성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그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듯한 그 순간을 우리의 죄를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가장 영혼의 깜깜한 순간에조차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시다. 절망하고 애통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교회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그 귀한 믿음의 본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만이 내 삶에 가득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인데, 그 순간에조차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이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도록 주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무기로 인하여 영적인 어두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짓고 나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기쁘게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이겨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